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껌펑스프 사랑의 빛교회 입당 예배 영상을 보셨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가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입당 예배 때 그들에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간데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거기 있는 사역자들에게 잠깐 일어나시라고 해가지고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리고 여기 교회 이름이 껌봉스프 사랑의 빛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우리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이고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 껌봉스프 사랑의 빛교회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데려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거기서 목회할 때, 거기서 내가 이거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그때 막 몇백 명이 됐어, 뭐 몇천 명이 됐어, 몇만 명이 됐어. 그것을 자랑하라고 그것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요.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데려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껌봉수프 우리 사랑의 빛교회 거기 사역자가 리영 싸이라고 하는 두 분이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같이 우리에서 계속 우리 껌봉수프 사랑의 빛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다 강권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갖춰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주님의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입당 예배만 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선교 헌금이 포도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이 사역자들이 리영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역자가 푸른편에 와 있더라고요. 거기 분명 입당 예배 드리고 우리는 저녁을 먹고 이제 짐을 가지고 공항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선교사의 집에서 그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한 달 이렇게 사역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00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 환율로 보면 한 15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면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역비를 좀 우리 식구들이 함께 같이 해주면 그 사역자가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불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제 수준으로 지혜를 짜낸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 달에 커피 한 잔 5천 원씩만 그 성교헌금을 지금도 많이 드리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거기다 5천 원씩만 보태서 이렇게 성교헌금을 해주시면 여기 껌뽕수프 사랑의 빛교회 그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사역비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한 달에 커피 한 잔을 내가 덜 마시고 그것을 내가 성교헌금에 같이 보탠다 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그랬어요. 그 사역자 보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데려다 여기다가 강권하여 여기에 채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그럼 왜 그렇게 채우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예배도,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모든 삶도 다 뭐예요? 다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재모 목사님이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전했는데 30년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부딪히고 주신 은혜 속에서 또 성경을 더 깊이 보다 보니까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이 정의한 정의가 바로 뭐냐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이구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근데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른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천당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잔치의 맛을 보고 산 사람들이 사는 삶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기업을 경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껌뽕수프 사랑의 빛교회를 위해서 또 리영과 사이리 영 우리 두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것은 분명한 주님께서 하신 과정이고 절차예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이름을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함께 일하심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불법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다 했어요. 그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과정을 밟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 분명한 사실은 이 과정은 반드시 밟아야 돼요. 구원은 누가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럼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 못 받았습니까? 그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들이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무슨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4절서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면 그 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의인데,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믿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 말씀은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봐봐요.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가? 2절 보시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뭔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시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이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이 지식이 없었어. 그럼 이 지식이 뭐냐? 4절 보시죠.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 다음 보시죠.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몰랐던 이 의, 이 지식, 이 의가 바로 뭐예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려면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려면 내가 이것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그래서 8절 보시죠. 8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의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듣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시는 믿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9절 10절 보면은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아멘. 13절 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쫓아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그대로 밟으면 주님은 내 속에서 자신이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뭐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 구원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3절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보시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듣고 믿으면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주시는 그리스도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올라갈래 내려올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이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과정을 밟지 않고 내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주님이 빠지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이름은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 과정을 밟지 않고 이것을 모르고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불법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절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산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청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렇게 실제로 주님의 구원을 보고 누리며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3절 봐봐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면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가? 그 다음 봐보세요.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구원인데,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 복음을 믿으면 그 이름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시고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하면 구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내 노력은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적절한 비유를 했잖아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해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원숭이의 생명은 원숭이의 마음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개의 생명은 개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마음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렇게 이 과정을 통과해서 듣고 전하면, 누가 전하면 그것을 듣고
듣고 그것을 믿으면 믿음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구원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껌봉수프 사랑의 빛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경운기를 끌고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오토바이를 태우고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강권해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 믿음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과정을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 복음을 들은 무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일으키는데 자기의 마음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3장 12절 보면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내가 알고 듣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믿으니까 주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진병이의 그 눈을 마주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빌립 집사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관해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그 잔치를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뭐예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믿으면,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면 주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보시죠. 로마서 10장 15절 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사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 불법자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잔치를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 때만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대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들은, 전파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안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함께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연습이라고요?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연습이에요. 어디에 계신 주님?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어디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경건의 연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제는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 뭐예요? 이 말씀을 자주 접하고 듣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그러니까 그 건봉수프 사랑의빛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이것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그것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시건치 아니하시잖아요. 주님은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 집사들도 그렇게, 초대교회 집사들도 보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도 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그리스도를 보는 연습이고,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연습이고, 그래서 그 경건의 연습은 그 그리스도의 그 주신 가르침 받고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맛보는 이 최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누가복음 14장은 다 이 잔치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러 어느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께 뭘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죠. 또 누가 혼인잔치에, 이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는 네가 잠깐 일어나 주시라고,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12절 봐봐요. 12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 때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갚아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말고 누구에게? 다시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요? 껌봉수프 사랑의 빛교회에게 베풀라고요. 거기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이에요. 15절 봐봐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음식 잡수시는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16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청했는데 그 청한 자들은 뭐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 일이 있어요. 밭을 샀습니다. 나를 좀 미안하다고 잘 말씀드려달라고 밭을 사가지고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내가 소를 5마리나 샀다고. 그래서 소를 좀 봐야 된다고. 내가 장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으로 무슨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과정을 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이것은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냐 이거죠. 주여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뭘 믿냐고요. 지식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 복음을 주님은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먹어도 다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이 17절 봐봐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마태복음 22장 4절도 보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살갑이를 먹고 마시며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일이 있으면 못 참여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자기 일이 있으면 맛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에요. 우리 친구 잘 알잖아요. 왜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당신의 종들이 급하게 불러서 내가 급하게 와서 예복을 못 입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그 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예복은 내가 준비해서 입는 게 아니고 혼주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돼 그냥. 그런데 그것을 안 입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3절 봐봐요. 13절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입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미 다 옆 사람 봐봐요. 무슨 예복을 입고 있는가? 다 뭘 입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으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급하고 보여주며 나타내며 사는 삶이 바로 구원의 영생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대로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사는, 사용하며 사는 주님과 함께 구원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만 보고 맞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죠. 고린도 3장 6절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어요. 새 언약을 우리가 만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의문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만족해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18절 보시죠.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나타내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